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해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보통 사람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피상적인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제대로 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병원이면 저처럼 뭐 뜸도 뜨고 뭐 가까운 주변에서도 찾아갈 수 있겠지만 진짜 중병이면 대학병원 찾아가서 과장님하고 면담해야 됩니다. 또 법률적인 문제라면은 적당한 문제라면은 주변 사람들 자문도 구하고 또 뭐 적당한 아는 수준의 사람을 얘기해서 찾아서 얘기를 하면 되겠지만 큰 문제라면은 변호사나 로펌 찾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비용도 들고 힘도 들겠지만은 제일 빠른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 태국에 간 적이 있었는데 한 몇십 층 지어진 건물에 중공허가 안 났더라고요. 급한 나머지 또 기술이 시공 능력이 떨어졌는데 급히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못 쓰는 건물 다시 부식이 됐습니다. 최근에 뭐 우리 중국이 캄보디아에 130층짜리 이 쌍둥이 빌딩 수주를 했다고 해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그래도 뭐 중국이 요즘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공 능력이 제대로 될 것인가. 또 하나 짓는다고 그게 다 아니잖아요. 이게 운용할 실력이 돼야 되거든요. 캄보디아에서 또 그걸 운용할 실력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전문가들이 하고 운용해야지 무리가 없는 것이지 중요한 일일 때 아무나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다음 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파송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70인 제자는 12제자 또 예수님의 제자가 또 직간접으로 가르친 어떻게 보면 도제식 교육 옆에서 가르쳐준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복음 증거가 누구나 해야 되는 거고 누구나 잘할 수 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전에는 말씀으로 하다가 이제는 공생의 3년 동안 도제식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이왕 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한다고 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주께 찾아왔어요. 이 한 사람이란 누군가 마태복음의 평행 구절이 있어요. 8장 19절에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의 최고 상위 계층에 있었던 서기관이랍니다. 서기관이 예수를 따라 나서겠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어떤 국회의원이 저희 교회에 와서 이 교회 사역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선교도 다니겠습니다. 또 이 교회 뼈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칭찬을 안 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회에서도 높은 지위인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우리랑 같이 많이 하겠다, 박수 쳐줄 일이죠. 참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칭찬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칭찬을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은 칭찬하셨고 머리털을 발을 씻긴 마리아는 칭찬하셨고 죄인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로마인의 하수인이든 다 칭찬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었고 유대 사회의 상위 계층에 있는 서기관이 이 하는 말에 대해서 칭찬을 안 했을까?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이 한 그 말의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간파하신 겁니다. 이 한 사람은요 일시적인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대중적인 인기, 그의 능력, 여기 잠시 매료가 된 거예요. 야, 이 사람과 같이 일한다면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자의 길을 따를 때 일시적인 감정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뼈저리게 느끼신 것이죠.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이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얘기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이번 선교 통해서 정말 이 선교 깨달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뼈를 묻겠습니다. 뼈 묻겠다는 사람이 진짜 많이 왔어요. 근데 몇 달도 안 가는 사람 많아요. 며칠도 안 가는. 여러분 그 열정과 그 결심 다 어디 간 겁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베드로도 그랬죠. 주여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때는 사실이에요. 그때 그 감정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은 일시적인 감정보다는 주님이 주신 사명, 또 때로는 이성적인 감정, 버티는 인내,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적인 목회 성향이기도 한데 우리 성도분들하고 일하거나 교제할 때 저는 감성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이성적으로 일하는 게 편해요. 가령 우리 성도분들이 뭐 제가 못해도 목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별로 위로도 안 되고, 저는 영적인 공무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해드릴 걸 하고 또 내가 받을 건 없지만 그래도 받을 건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아. 세상에서 잘나고 경제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저를 도와주는 것도 하나도 없으며 받지도 않을 뿐더러 또 세상에서 힘든 분이라고 뭐 특별히 저한테 피해 주는 것도 없으며, 저에게는 똑같이 제가 섬겨야 될 또 동일한 성도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는 사실 감성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인 걸 요구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내 감성 마음대로 표현해봐요. 직장 상사한테 마음껏 화내보세요. 마음껏 어떻게 되는지. 또 밖에서 내 감정을 마음껏 표출해보세요. 사회에서는 마음껏 표출했다가는 거기에 대해서 응징의 대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감정의 표현을 할 거는요, 우리 심지어는 인간 간의 관계나 이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표출하는 겁니다. 내 죄나 내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표출해야 되고, 나의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표출해야 되고, 세상과 주변 사람들의 관계는요, 가급적이면 감정적인 것보다 이성적인 게 잃어버리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감정적으로 나아가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또 하나는, 그러나 성도나 주변 사람에 대해서는 때로는 감정적이지만 때로는 예의나 이성적인 부분을 살려서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일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3명에게 딱딱 하나씩 언급을 하십니다. 다른 한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이 얘기가 끝나고 다른 사람이 또 와서 예수님한테, 그럼 예수님, 이 서기관은 머뭇거리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급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난 뒤에 따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율법을 공부하는 일 중요해요. 성전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유월절 행사 중요해요. 할례 행사 시행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장례의 의무는 1순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장사보다 더 급한 일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올림픽에 어떤 분이 진짜 나갔는데 그 아버지가 경기 전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다음 날까지 안 알렸어요. 그 다음 날 메달을 따서 그 아버지 묘소에 갔어요. 그건 대표 선수예요, 그거. 여러분은 그렇게 급한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어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성도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원래 그 부모님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께서 장례를 집례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근데 그 집례해 주시는 날 그 목사님 아버님이 또 돌아가셨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례를 하시다가 본인이 꽃갈 모자는 아니고 이 모자를 쓰고 이제 본인이 상주가 되신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섬기게 됐는데 그만큼요, 부친의 장사는 모두에게 가장 급해요. 저도 여러분 일하다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희 가야 될 겁니다. 왜냐면 저 무녀동남이거든요. 아이고, 부친의 장사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부친의 장사보다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나? 올림픽 대표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경기에 나가는 것처럼 주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고,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하지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그 순서가 더 급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우선순위나 이 순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예전에 그 한식조리사 시험 볼 때 너무 의아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음식은 맛이 생명인데 아무 감독관도 맛을 보면서 채점한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조리 순서예요. 오직 조리 순서. 왜 그럴까? 맛이라는 건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나 순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음식을 조리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쌀도요. 뭐 제가 나왔을 때 그 소고기 그 콩나물밥하고 뭐였지? 더덕생채였나? 두 가지 나왔는데 순서대로 안 하면은 조리가 안 돼요. 왜냐? 더덕생채는 빨리 5cm를 해가지고 소금에 절여놔야지 50분 안에 양념을 배게 할 수 있어요. 쌀은요, 그 소고기도 그 콩나물밥은 빨리 그 소고기를 핏기를 옆에 키친타올로 말려놔야 돼요. 순서대로 안 하면요, 이게 잘 되지를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다들 성공하고 싶어 하죠. 근데 주님의 일은 뒤로 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겠다. 결국요,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요, 인간은 허무해져요. 이거 많은 사람이 얘기했어요. 사람이요, 처음에는 막 성공하려고 노력을 해요. 물질을 모아요. 그러다가 달려가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요, 사람은요, 철학적인 문제에 부딪혀요.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과연 여기서 얻을 것이 무엇인가? 철학의 단계까지 가요. 그 전에 이제 미니멀리즘, 단순화의 단계까지 가죠. 그 다음 철학의 단계까지 가요. 거기서 대부분 멈춰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단계보다 높은 신앙의 단계가 있죠.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성경에 보면은 이 순서가 참 일맥상통해요. 어떤 때 이사야 이런 데 보면은 알파벳 순서대로 되기도 했고, 또 기도 응답 같은 데도 보면은 욥기 보면은 하나님이 욥의 자녀부터 해가지고 뭐 약대, 소, 일천, 암낙이 다 쓸어가잖아요. 근데 42장 줄 때 보면은 또 순서대로 줘요. 양 1만 4천, 뭐 약대 6천, 소 1천결이, 암낙이 1천, 또 자녀들도 이렇게 그대로 주고. 다른 건 다 2배씩 주는데 자녀들은 그대로 그 수만큼 줬어. 왜 그랬을까? 애들은 천국에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처리 방법은 너무너무 오묘한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얘기 하시죠.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일의 열매에 맺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그 BC 80년, 예수님께서 오시기 그 80년 전에 그리스에 유명한 시인이 하나 있었대요. 헤시오드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대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도는 자는 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듣고 밭을 가는 일은 뭡니까? 그 고랑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 위에 이 일에 집중해야지 곱게 고랑을 낸다는 거예요. 저는 농사는 안 지어봐서 모르겠는데 농사 짓는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새참할 때, 뭐 농사일 할 때 새참도 내고 가끔 술도 내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씨 뿌리기 전에는 술을 안 내온대요. 씨 뿌리기 전에 술을 내서 다 수취하면은 씨를 골고루 뿌려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다 쓱 털어가지고 한 곳에 하면은 한 곳에 막 이렇게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혹시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혹시 나중에 여러분이 아프거나 제가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치료 부위를 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 의사가 전날 포금 안 하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왜냐면은 사람이라는 거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집중력이. 제가 뭘 하든지 뭐 음식 하나를 만든든지 뜸 하나를 만든든지 그렇게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서 잘 되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이 목 같은 데 뜸 뜨다 보면은 100번 하면 한 번 정도는 잘못 건드려가지고 여기 화상 입어. 그래서 후시딘 바르고 아파하고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100%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면은 이왕 하는 거 정말로 열매를 거두고 최선 다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기셨다. 그럼 그거 잘하는 거. 여러분들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 다 알죠? 사실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우리 목사님들 생각할 땐 다 고맙죠. 귀하죠. 그러나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하지만은 그 짜투리 시간 내서 주일에 왔으면은 내가 이왕 뭐 교사를 맡든 성가대를 맡든 전도팀을 맡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맡아서 영적인 수술을 하고 내가 영적으로 이들을 섬기는 것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최선 다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는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일주일에 있어서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다면은 내가
80%를 세상에서 썼다면은 20% 정도의 에너지는 남겨놔야지 그 다음날 애들이 영적인 꼴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요일날 밤새 영화 보고 밤새 다 해가지고 에너지 번아웃.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다운됐다 문자 오는 거예요. 토요일날 밤새 놀았으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토요일날 일찍 자줘야 되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물질이 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다 나름대로 쓸만. 그래도 내 거 사고 싶지만 조금 남겨놔서 어려운 사람한테 쓰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마지막에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이 얘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옆에 있던 서기관이 들었어요. 아이고, 나는 못 따르겠다. 이거 어떻게 포기해? 어떻게 내가 주변 사람들 안 챙겨? 우리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요, 주님은 너무 공평해서 놀랍니다. 왜냐?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금수저라는 등, 어떤 사람은 뭐 머리가 좋다는 등, 어떤 사람은 뭐 무슨 능력이 좋다는 등. 그래도 똑같아요. 다 한 평보다 작은 관 속에 다 죽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10평짜리 관짜면 어떻게 해요? 누가 들어오고? 크레인으로 들어와야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참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전산적들의 시체를 마당에 잔뜩 깔아놓은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사실 기억하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전치를 벌이고 많은 노력물을 얻었지만은 언젠가는 우리도 똑같이 저런 해골꼴이 될지 모르니까 조심하자. 나름대로 세상의 지혜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요, 몸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그분의 고통이 느껴져요. 우울해져요, 금방. 너무 빛에 허덕이는 분들을 만나면 사망의 느낌이 있어요.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면, 감정적인 건 예수님 앞에 한없이 풀어내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지상의 짧은 인생 살면서 살아남을 것인가, 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을 하고, 이왕 내가 쌓아가는 내 인생의 건물이라면은 처음부터 제대로 쌓아 나가야지 제대로 된 건물이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헌신이 돼야지 내 주변의 영혼들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잠깐 뜨거워집니다. 잠깐 뜨거워져요. 잠깐 헌신해요. 끝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순간적인 감성보다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성적인 마음, 또 마음이 너무 답답할 때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부르짖음, 이런 게 있다면은 하루하루 쌓아가는 거 제대로 쌓여가고 이왕 하는 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우리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왕 쌓아가야 되는 직장의 일, 내가 교회의 사역, 주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감성적인 마음이 있고 늘 연약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히 완숙해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